네, 오늘 회복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대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지금 오랜 시간 힘들고 어려운 시간들을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로나19 팬데믹 상황을 인하여서 우리는 일상을 잃어버렸습니다. 오랜 거리두기로 말미암아 지쳐가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이제 백신 접종을 시작한다라고 하지만 우리는 매일매일 확인되는 확진자를 보면서 한숨 짓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죠. 함께 모여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찬양하지도 못했고 함께 식사하고 교제하는 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마음껏 소리를 지르며 기도하지도 못했습니다. 금요 기도회를 하면서 통성으로 기도할 때 작은 목소리로 기도하십시오라고 말을 자꾸 합니다. 안전 수칙 가운데 통성 기도가 좀 금지되어 있더라고요. 그래서 작은 소리로 기도하자라고 이야기합니다. 마음껏 기도하고 싶은데 이제 그러지 못하는 이런 모습들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더군다나 우리는 지난 한 해 동안 상당히 힘든 시간들을 지나왔습니다. 많은 성도님들께서 지난 시간에 그 아픔을 여전히 고통스러워 하시고 속상해 하시고 힘겨워 하십니다. 자, 이런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아마 회복일 겁니다. 우리 모두가 소원하는 것이 회복입니다. 주중에 신방을 하다가 어떤 분이 제게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창신제일교회가 다시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지극히 당연한 말씀입니다. 저는 이 일이 우리 가운데 속히 이루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창신제일교회가 온전하고 견고한 모습 가운데 세워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동시에 한국 기독교가 회복되어야 되죠. 사회 지탄을 받고 있는 한국 기독교는 분명히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잃어버린 신앙의 본질을 다시 회복해야 하며 잃어버린 신뢰도 다시 회복해야 합니다. 자, 우리의 일상이 회복되어야 하고 우리 교회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한국 기독교가 다시 회복되어야 합니다. 오늘날 우리의 가장 시급한 과제가 있다면, 가장 중요한 과제가 있다면 바로 이 회복일 겁니다. 자, 회복을 생각하면서, 그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한 가지 생각이 들었습니다. 과연 어디로 회복해야 될 것인가? 우리가 추구하는 회복의 목적지는 어디인가? 창신제일교회가 회복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고백할 때 우리가 생각하는 회복의 의미는 무엇인가? 다시 모여서 예배 드리는 것이 회복일까요? 교회 나오지 않는 성도가 다시 교회를 출석하는 것이 회복입니까? 지난 1년 저희 교회 재정이 한 40% 수준으로 떨어졌는데 이거 다시 회복되는 것이, 이것이 만회되는 것이, 그것이 회복입니까? 어쩌면 이런 것도 분명 회복의 모습 가운데 하나입니다. 아주 중요한 거죠. 맞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회복이라고 이야기하기에는 뭔가 좀 불편함이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희 교단 신문인 이제 기독신문 일면 하단에 광고면에 아주 큰 포스터가 하나 붙었습니다. 제목은 강단으로 올라가라. 자, 사진 한번 볼까요? 예, 저런 포스터가 붙었습니다. 강단으로 올라가라. 중요하죠. 코로나 시대 때 잃어버린 예배를 회복하자라는 그런 슬로건입니다. 우리는 그간 제대로 예배 드리지 못했습니다. 대면 예배를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적은 숫자가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주일 오후 예배를 드리지 못합니다. 우리는 수요 예배도 제대로 드리지 못했고 금요 기도회도 함께 모이지 못했습니다. 새벽 예배도 함께 하지 못했습니다. 이런 상황을 생각하면 아주 적절한 표현인 것 같습니다. 강단으로 올라가라. 근데 이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최종 목적지는 아닌 것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패한 이후에 이스라엘, 그들은 블레셋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에게 회복은 무엇일까? 블레셋에게 패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회복일까요? 영광이 사라졌다는 이가봇의 상황 가운데 있습니다. 그러면 이 영광이 다시 돌아오면 회복된 겁니까? 언약궤가 다시 돌아오면 아무런 문제가 없을까요? 그것이 진정한 회복일까요? 아닙니다. 우리는 지난 시간 이것의 의미를 확인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 이가봇, 이 이가봇은 언약궤가 돌아오는 것으로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언약궤가 돌아오지만 여전히 이스라엘은 하나님 앞에 세워져 있지 못합니다. 전쟁에서 죽은 숫자보다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 죽은 숫자가 훨씬 더 많았습니다.
자, 블레셋의 패하기 이전으로 돌아가는 것이 진정한 회복은 아니라는 말입니다. 자, 그러면 무엇이 회복일까? 자, 그것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것이 회복입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는 겁니다.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 하나님,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는 하나님,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 앞에 온전한 모습으로 세워지며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이 온전히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며 그를 우리 삶 중심에 모셔드리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경배하며 섬기는 것입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온전한 모습으로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룻기라고 하는 성경이 있습니다. 제가 이 룻기를 참 좋아하는데, 룻기는 사무엘서 바로 앞에 있는 성경이죠. 이 주제가 사무엘서와 아주 비슷합니다. 그래서 사무엘서와 함께 읽으면 아주 유익한 성경이 룻기라고 하는 성경입니다. 룻기는 절망에 놓여 있는 나오미라고 하는 한 여인이 회복되는 이야기가 룻기입니다. 우리는 제목이 룻기여서 룻이 이야기의 주인공이다 생각하지만 실질적인 주인공은 룻이 아니라 그의 시어머니 나오미입니다. 자, 룻기는 나오미의 절망적인 상황에서 시작이 되죠. 룻기 1장 1절을 보시면 사사들이 치리하던 그때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들었다라는 것으로 시작합니다.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가장 암울한 시기가 그 시기입니다. 자,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듭니다. 이 자체가 좀 아이러니하죠. 적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에 기근이 듭니다. 더군다나 배경이 베들레헴입니다. 자, 베들레헴의 뜻이 뭐죠? 떡집이라는 뜻입니다. 아주 풍요로운 이름을 가지고 있습니다. 떡집입니다. 근데 이 떡집에 기근이 듭니다. 이런 절망적인 상황이 룻기의 배경입니다. 그래서 나오미의 가족이 베들레헴을 떠나서 모압으로 갑니다. 근데 문제가 해결되지 못합니다. 남편 엘리멜렉이 모압에서 죽습니다. 보호자가 사라졌습니다. 자, 두 아들이 있는데 모압 여인과 결혼을 하죠. 그런데 이 두 아들 기럧과 말론 역시 모압에서 죽습니다. 결국 나오미와 두 자부만 남았습니다. 모든 것이 사라졌습니다. 나오미의 삶은 텅 비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절망만이 그 비어버린 공간을 가득 채우고 있습니다. 낯선 땅에서 남자의 도움을 받지 못하는 히브리 과부에게 과연 소망이 있는가? 이 가련한 여인에게 소망이 있는가? 이것이 룻기의 물음입니다. 상황은 절망이죠. 소망이 없습니다. 나오미의 뜻은 즐거움입니다. 기쁨입니다. 이것이 나오미란 이름의 뜻입니다. 근데 이름과 어울리지 않는 절망의 상황이 가득합니다. 나오미가 베들레헴에 돌아와서 여인들을 만났을 때 그러죠. 나를 나오미라고 부르지 마라. 나를 마라라고 부르라. 이 쓰다, 괴롭다 이런 뜻입니다. 자, 룻기는 이 나오미가 다시 즐거움을 회복하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룻기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가 하나 있는데 그 단어는 히브리어로 이제 슈브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자, 슈브, 돌아가다라는 겁니다. 룻기 1장을 보시면 돌아가다라는 표현이 무려 12번 나옵니다. 자, 어디로 돌아가야 되죠?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이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는 것이 유일한 소망입니다. 나오미가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때 하나님께서 다시 나오미를 회복시키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서 이 사무엘은 절망 가운데 있는 이스라엘에게 하나님께로 돌아가기 위한 방법을 교훈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을 다시 회복시키기 위한 방법을 교훈하는 겁니다. 잃어버린 영광을 다시 회복시키는 방법을 이야기를 하죠. 자, 3절을 같이 한번 볼까요? 3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만일 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 신들과 아스다롯을 너희 중에 제거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그만을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 내시리라. 자, 사무엘이 고백하는 회복의 방법이 무엇입니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습니까? 한마디로 하면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 주님께만 우리의 마음을 두고 하나님을 섬기는 것입니다. 하나님 바라보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 일을 위해서, 이 회복을 위하여 몇 가지 교훈을 우리에게 베풀고 있습니다. 자, 첫 번째는 애통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절망의 상황을 보며 애통하며 탄식하는 것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자, 2절로 가겠습니다. 2절 같이 읽습니다. 괴가 기앗 여아림에 들어간 날부터 20년 동안 오래 있은지라 이스라엘 온 족속이 여호와를 사모하니라. 하나님의 괴가 블레셋에서 7개월간 유랑합니다. 그리고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오죠. 자, 표면적으로 보면 회복된 거죠. 떠난 영광이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이 언약궤가 이스라엘 중심으로 회복되지 못합니다. 20년 동안 이스라엘 변방에 있습니다. 기앗 여아림이라고 하는 이스라엘 변방에 20년 동안 머물러 있습니다. 회복된 것처럼 보이지만 실제로는 회복되지 못했습니다. 이스라엘은 여전히 절망 가운데 탄식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입니다. 자, 20년의 시간이 지난 이후에야 이스라엘이 여호와를 사모합니다. 자, 사모한다. 애틋하게 생각하는 마음, 우리는 이것을 사모한다 이렇게 이해합니다. 사랑하는 마음을 품고 그 감정을 사모한다 이렇게 표현하는데 오늘 본문의 사모한다는 의미가 조금 다릅니다. 히브리어로 나하라고 하는데 애통하다, 깊이 슬퍼하다 이런 말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된 이 상황을 이제 이스라엘이 슬퍼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하나님과 상관없는 모습이 주어진 이 절망의 상황을 보고 이제 탄식하는 겁니다. 자, 이 슬픔과 이 탄식이 회복의 시작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모든 영광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고 약속의 땅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런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 백성다움이 없습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린, 텅 비어버린 존재가 이스라엘입니다. 나오미와 같죠. 즐거움을 잃어버린, 쓴 괴로움이 가득한 마라가 이스라엘입니다. 언약궤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언약궤가 돌아오지만 여전히 회복되지 못합니다. 이것을 탄식하는 거죠. 자, 회복은 탄식에서부터 시작됩니다. 탄식은 우리의 있는 모습 그대로를 바라보고 그것을 안타까워하며 애통하는 겁니다. 성경에는 탄식이 많습니다. 시편을 보면 탄식시라는 시가 굉장히 많고요. 욥기라고 하는 성경도 탄식이 많습니다. 예레미야 애가도 이에 해당될 겁니다. 때때로 이런 탄식을 보면 우리는 좀 어색해할 때가 있죠. 하나님 앞에 슬퍼하고 탄식하는 것 어떻게 보면 믿음 없어 보이기도 합니다. 시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여호와여 어느 때까지니까 나를 영원히 잊으시나이까 내 하나님이여 내 하나님이여 어찌 나를 버리셨나이까. 이런 고백을 보면 이건 믿음 없는 거 아닌가 이렇게 이해될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께 불만을 토로하는 것처럼 보이고 왠지 경건하지 못한 것처럼 보입니다. 근데 아닙니다. 탄식은 하나님의 도움을 바라는 가장 강력한 기도가 탄식입니다. 자, 믿음이 없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어서 할 수 있는 기도가 탄식입니다. 적어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신다는 믿음이 있기 때문에 탄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래서 탄식하셔야 합니다. 지금 주어진 이 고난이 이해가 될 수 없고 용납이 될 수 없고 그래서 신음하고 슬퍼하고 탄식하지만 적어도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고 그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시켜 줄 수 있기에 감히 고백하는 겁니다. 이것이 탄식입니다. 우리 가운데 이 탄식이 주어질 수 있어야 합니다. 자, 6절 가겠습니다. 7장 6절 같이 읽습니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 이르러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하나님께 헌신을 다짐한 이스라엘, 이제 미스바에 모여서 사무엘과 언약을 맺습니다. 이때 이스라엘이 하는 행동이 있죠. 물을 길어서 여호와께 붓습니다. 자, 물을 붓는다. 이건 슬픔을 의미하는 행동입니다. 애통하는 행동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과거 자신들의 모습을 슬퍼하고 있고 탄식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지녔던 어리석음 회개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으로 부름을 입었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제사를 멸시했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나아가 하나님의 힘을 내 마음대로 이용하려고 했던 그 어리석음을 회개하고 있습니다. 자, 이 탄식이 우리에게 있어야 합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며 회개하는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어야 합니다. 슬픔의 탄식이 있어야 합니다.
이것이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돌이키는 시작입니다. 때때로 이것이 불편하게 느껴질 수도 있습니다. 이제는 과거를 잊고 새 출발을 해야 하는데 더 이상 이런 단식의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회개 기도는 하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됩니다. 속상하지요. 되새겨서 좋을 것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 아닙니다. 우리가 회복을 이야기하는, 우리가 회복을 소망하는 그 기간 동안 우리의 탄식은 멈추면 안 됩니다. 단 사람을 향해 탄식하지는 마십시오. 서로를 향해서 원망하고 탄식하지 마십시오. 사람을 향해 탄식할 때는 원망할 수밖에 없고 불평할 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을 향해 탄식하십시오. 우리의 연약함을 내려놓고 그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탄식하고 슬퍼하십시오. 여기서 우리의 회복이 시작될 겁니다. 이것이 첫 번째 조건입니다. 탄식하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사무엘은 이스라엘을 향해서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가려거든 이방신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 명령합니다. 자, 전심으로라는 말은 온전한 마음으로 이런 뜻입니다. 이 마음이 나누어지지 않은 온전한 하나의 마음으로, 자, 하나의 마음으로 하나님께 돌아가려면 제거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이방신, 아스다롯 제거해야 합니다. 자, 우상을 제거하는 건데 단순히 눈에 보이는 우상을 치워버리는 것이 아닙니다. 좀 더 정확하게 의미한다면 세상의 방식을 버리는 겁니다. 자, 4절을 보시면 이런 고백이 있죠.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바알들과 아스다롯을 제거하고 여호와만 섬기니라.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섬기라 사무엘이 이야기하자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알과 아스다롯을 제거합니다. 자, 바알과 아스다롯, 이 가나안 문화를 지배했던 신들입니다. 사진 한번 볼까요? 자, 손을 들고 있는 개그맨 박명수가 잘 이렇게 하는데 저렇게 들고 있는 저 그림이 바알입니다. 자, 그 옆에 있는 여자처럼 생겼죠? 아스다롯입니다. 자, 바알은 농사의 신이고요, 풍요의 신입니다. 사람들은 바알이 비를 주관하는 폭풍의 신으로 이해를 합니다. 그래서 농사의 신, 풍요의 신 이렇게 생각합니다. 옆에 있는 아스다롯, 아세라라고도 하는데 다산의 신입니다. 자, 이 둘이 대표적인 가나안의 신입니다. 자, 이스라엘은 가나안 땅을 살면서 자연스럽게 이들을 받아들이고 섬깁니다. 주의할 건 이들이 단순히 이방신을 받아들이고 섬기는 수준에 머무른 것이 아닙니다. 문제는 훨씬 더 심각합니다. 이스라엘은 430년간 애굽에서 종살이하지요. 애굽은 다신교 문화입니다. 신이 아주 많습니다. 조금 과장하면 모든 것이 신입니다. 자, 이런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이제 목축을 합니다. 이스라엘의 주업이 목축이거든요. 그래서 애굽에 거할 때에도 목축하기 전 고센 땅이 기거했었습니다. 자, 이 속에서 애굽 문화의 영향을 받죠. 이스라엘은 자연스럽게 자기가 섬기는 신이 목축의 신이다 생각을 합니다. 자, 시내산에서 모세가 산에 올라가서 내려오지 않을 때 남아있는 산 아래 이스라엘이 무엇을 하죠? 금송아지를 만듭니다. 그리고 그것을 섬깁니다. 고백하죠. 이것이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다 고백합니다. 이는 이스라엘이 여호와 하나님을 목축의 신으로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이집트에 가면, 이집트 카이로에 가면 이집트 국립박물관이 있습니다. 이곳에 가면 고대 이집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안 가보셨죠? 그냥 가봤는데 코로나가 그치면 참 우리가 성지순례를 좀 갔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것들을 경험해 볼 수 있을 텐데 그런 날도 소망합니다. 자, 이 카이로 국립박물관 2층을 가게 되면 그 중앙에 눈에 띄는 아주 거대한 조각이 하나 있습니다. 아피스 신의 모형인데, 자, 사진을 볼까요? 자, 저렇게 생긴 모형이 있습니다. 실제로 가서 보면 좀 금 도장이 되어 있고 훨씬 더 화려한데 제가 그 사진을 구하지 못했습니다. 자, 거대한 소 모양의 신이죠. 학자들이 이야기합니다. 이스라엘에 만든 금송아지가 이 아피스였을 것이다 생각합니다. 자, 이런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에 정착합니다. 자, 큰 변화가 있죠. 목축이 주업이었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정착하니 주업이 바뀝니다. 뭘로 바뀌죠? 농사로 바뀝니다.
목축을 안 하는 것은 아닙니다. 그러나 주업이 농업으로 바뀌었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섬기는 신은 목축의 신입니다. 때문에 새로운 신을 찾습니다. 농사의 신을 찾죠. 그리고 찾아낸 신이 바알입니다. 농사의 신, 비를 주관하는 폭풍의 신, 그리고 바알의 짝이 되는 아스다롯, 아세라를 섬깁니다. 자, 여호와를 버린 게 아닙니다. 여전히 하나님을 섬기고 있습니다. 동시에 바알도 섬기고 아스다롯도 섬기고, 이것을 혼합주의라고 합니다. 이스라엘에 주어진 신앙의 문제는 이 혼합주의입니다. 이건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닙니다. 이건 하나님을 버린 겁니다. 하나님을 거역하는 겁니다. 자, 문제는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이 모습이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을 왜곡시켜 버립니다. 자, 아까 그림 기억나시죠? 바알은 남신입니다. 남자신입니다. 아스다롯은 여신입니다. 여자신이죠. 자, 이 둘이 짝입니다. 자연스럽게 성적인 모습과 연결이 될 겁니다. 때문에 바알과 아스다롯을 섬기는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신전에 남창을 두고 창녀를 두고 정사를 벌립니다. 이것으로 바알과 아스다롯의 힘을 빌려올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남자와 여자가 관계를 맺으면 바알과 아스다롯이 흥분하게 되고 비를 내리고 풍요를 허락해 준다,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단순히 음행을 저지르는 수준이 아닙니다. 바알을 조종할 수 있고 아스다롯을 조종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 겁니다. 이것이 가나안 문화가 지니고 있는 특징입니다. 인간이 신을 움직일 수 있습니다. 인간이 신을 흥분시킬 수 있고, 인간이 신으로 하여금 비를 내리게 할 수 있고, 자녀를 허락하게 할 수 있다. 때문에 전쟁이 나면 자기들이 믿는 신을 가지고 전쟁터로 나아갑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잖아요.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이 가나안 문화에 따르면 신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다. 두려워할 대상이 아니죠. 제사를 멸시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회막에 수종드는 여인과 간음을 해도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전쟁 나면 언약궤 가지고 나갑니다. 번제를 드릴 때 수소를 드리는 것이 아니라 암소를 드려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언약궤의 뚜껑을 열어서 그 속을 볼 생각까지 합니다. 거침이 없죠. 왜 이렇죠? 신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이 세상 문화의 방식입니다. 이방신을 섬기는 방식입니다. 이 방식이 이스라엘 가운데 하나님을 섬기는 신앙 가운데 들어와 있는 겁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모습이 있습니다. 어리석게도 우리는 마음만 먹으면 하나님을 이용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는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다 생각을 합니다. 내가 드리는 예배가, 내가 드리는 헌신이, 내가 드리는 섬김이. 우리는 조금만 긴장하지 못한다면 어느 순간 이방신을 섬기는 모습과 같이 변질되어 버릴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을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모습들이 있는 겁니다. 자, 이것 제거하는 겁니다. 이방신과 아스다롯을 제거하라는 것은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다는 어리석은 생각을 버리라는 겁니다. 그 세상의 방식을 버리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하는 겁니다. 그때야 온전한 마음으로 하나님을 섬길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자, 본문을 보시면 이스라엘의 회복을 의미하는 사건이 하나 등장하죠. 블레셋과의 전쟁입니다. 자, 7절로 가겠습니다. 7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함을 블레셋 사람들이 듣고 그들의 방백들이 이스라엘을 치러 올라온지라 이스라엘 자손들이 듣고 블레셋 사람을 두려워하여. 당시 이스라엘은 블레셋의 통치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미스바에 모였다라는 소식을 블레셋이 듣습니다. 아마 블레셋은 그렇게 생각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이 이제 반란을 일으키나 보다. 그래서 군대를 이끌고 옵니다. 자,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회복을 원치 않습니다. 세상은 하나님 백성의 회복을 원치 않습니다. 여전히 우리가 죄와 사망의 권세 아래 종노릇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가만두지 않을 겁니다. 때문에 군대를 동원시켜 올라오기도 합니다. 끊임없이 우리를 위협할 겁니다. 자, 또다시 전쟁이 일어납니다. 이스라엘은 이전 전쟁을 기억할 겁니다. 이전 블레셋과 싸울 때 졌습니다. 2번이나 졌습니다. 한 번은 4,000명이 죽었고 또 한 번은 3만이 죽었습니다. 두려울 수밖에 없지요. 만약 이스라엘이 변하지 않았다면 그들은 또다시 언약궤를 가지고 나갔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의 이스라엘은 그 이스라엘이 아닙니다. 자, 8절과 9절을 보죠.
8절과 9절 같이 읽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시게 하소서 하니 사무엘이 젖먹는 어린 양 하나를 가져다가 온전한 번제를 여호와께 드리고 이스라엘을 위하여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더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에게 간구합니다. 사무엘을 향하여 간청하죠. 우리를 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예전에 하나님의 괴를 가지고 나가자는 그 어리석은 인간적인 계략은 이제 등장하지 않습니다. 하나님 찾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자, 결과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년 전에는 패했습니다. 2번이나 졌습니다. 한 번에 4천이 죽고 한 번에 3만이 죽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이깁니다. 자, 전쟁을 위해서 모였던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기 위해서 모였는데 이 상황에서 싸웠는데 이겼습니다. 이유가 뭐죠? 하나님을 찾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승리하게 하셨습니다. 자, 승리를 위한 놀라운 원리가 있습니다. 발견하셨나요? 하나님께 간구하는 겁니다. 하나님께 부르짖는 겁니다. 기가 막힌 전략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강한 군대가 있어야 하는 것도 아닙니다. 의외로 승리의 원리는 굉장히 단순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것이 승리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저는 이렇게 부릅니다. 부르짖음과 응답하심. 부르짖음과 응답하심.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설명하는 아주 명확한 설명 가운데 하나입니다. 우리가 부르짖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아주 단순해 보이는 이 원리가 신앙의 원리입니다. 우리가 누리는 특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그러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문제가 해결됩니다. 이 놀라운 원리가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경험하는 최고의 방법은 기도하는 겁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는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응답하시는 상 주시는 이심을 믿는 것이, 아는 것이 믿음입니다.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그가 자기를 찾는 자에게 상 주시는 이심을 믿어야 할지니라 고백합니다. 믿음은 하나님께서 살아 계시다 믿고 아는 겁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찾을 때 응답하신다 믿는 겁니다. 자, 하나님 이용하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께 맡기겠다는 겁니다. 내 손으로 하나님을 움직여보겠다가 아닙니다. 하나님 손에 맡기겠다는 겁니다. 자, 9절을 보시면 중간에 이런 고백이 있죠. 마지막에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이 말씀 기억하십시오. 하나님께 부르짖음에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응답하셨도다. 우리가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기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누리는 최고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의무가 아닙니다. 기도는 특권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누리지 못하는 그 놀라운 특권이 기도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그 하나님께서 응답하십니다. 우리 삶 가운데 개입하십니다. 이 특권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을 찾을 때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고 하나님께 부르짖어야 할 때입니다. 하나님께 단식해야 하며 하나님의 도움을 간구해야 되는 때가 지금입니다. 저는 믿음의 어른들이 가끔 하시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을 들은 적이 있습니다. 새벽 기도에 나오는 성도가 전체 교인의 11조다. 혹시 들어보셨나요? 새벽 기도 나오는 성도가 전체 교인의 11조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저는 처음에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사역을 하고 신앙생활을 하다 보니 그 말이 맞구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실제로 거의 맞습니다. 그래서 부탁드립니다. 새벽 기도 자리 채워주시기 바랍니다. 함께 나와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될 때입니다. 금요 기도회를 시작합니다.
열심히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다. 함께 기도의 제목을 나누고 부르짖는 시간들입니다. 함께 하셔야 합니다. 나와서 회복을 위해서 기도해 주십시오. 그때 우리가 세워지게 될 겁니다. 자, 지금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하시죠? 이전과는 다릅니다. 지금 이스라엘은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기억하고 그 하나님을 찾고 그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습니다. 절망의 상황이지만 탄식하고 있으며 하나님께 회복을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고 있습니다. 그때 하나님 응답하십니다. 자, 10절입니다. 10절 같이 읽습니다. 사무엘이 번제를 드릴 때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여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 패한지라. 자, 두려운 전쟁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겼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다 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치셨습니다. 이스라엘이 한 건 하나님께서 치신 이후에 그것을 쫓아가면서 전리품 거둔 것이 전부입니다. 자, 전쟁에서 승리한 이후에 사무엘이 돌을 가져다가 전쟁이 끝난 그 자리에 세우고 그곳의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부릅니다. 그 뜻이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입니다. 자, 4장 1절 한번 볼까요? 4장 1절. 자, 제가 읽겠습니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자,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자, 4장 1절에도 에벤에셀 나오죠. 그죠? 오늘 우리가 대하는 7장에도 에벤에셀이 나옵니다. 자, 이 두 곳이 같은 곳일까, 다른 곳일까 논란이 있습니다. 어떤 사람은 같은 곳이다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고 어떤 사람은 아니다 다른 곳이다 이야기하기도 합니다. 제가 보기엔 다른 곳 같습니다. 자, 그런데 성경의 저자는 동일한 이름을 사용해서 그 의미를 연결시켜 놓았습니다. 자, 예전 에벨에셀에서는 실패했습니다. 스스로의 힘으로 하나님을 이용하려고 했습니다. 그래서 실패했습니다. 세상의 방식대로 하나님을 대함으로 전쟁에 이기려 했습니다. 그런데 졌습니다. 그 실패의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결국 하나님의 괴는 빼앗겼고 절망 가운데 빠졌던 장소가 에벤에셀입니다. 자, 그런데 바로 그 에벤에셀에서 하나님은 다시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되십니다. 하나님께서 친히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십니다. 이스라엘은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하나님 손에 맡김으로 하나님께 간구함으로 이 전쟁에서 승리합니다. 그 땅이 에벤에셀입니다. 예전에 실패했었습니다. 예전에 넘어졌습니다. 예전에는 절망의 땅이었고 예전에는 버림받은 땅이었습니다. 자, 동일한 장소인데 이제는 승리했습니다. 승리의 땅이며 구원의 땅입니다. 희망의 땅이며 하나님의 구원하심이 있는 그 땅입니다. 이 둘 사이에 어떤 차이가 있습니까? 이 중대한 차이 사이에 이 중심에 무엇이 있습니까? 하나님을 향한 부르짖음과 하나님의 응답하심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면 비록 우리가 실패의 땅에 서 있는다고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이기게 하실 겁니다. 승리의 땅 에벤에셀이 될 겁니다. 우리 가운데 부흥의 역사가, 회복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겁니다. 하나님의 영광 가득한 그 부흥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주어질 겁니다. 하기를 원하십니까?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하여 하나님만 섬기시기를 원합니까? 탄식하셔야 합니다. 우리 어리석음을 고백하시고 하나님 앞에 겸허한 모습으로 낮아지셔야 합니다. 우리 가운데 있는 바알과 아스다롯 제거하셔야 합니다. 세상의 방식을 제거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간구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으면 우리 하나님 응답해 주실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 우리를 회복시켜 주실 겁니다. 이 은혜 가운데 세워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말씀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 원합니다. 이 시간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은혜를 감사합니다. 이 시간 우리가 주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부르짖습니다. 우리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고 우리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회복을 원합니다. 다시 하나님께 돌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을 향하여서 우리의 마음을 모두어서 여호와 하나님 바라보며 하나님 앞에 세워지기를 원합니다.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저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불쌍히 여겨주시고 저희를 회복시켜 주시고 저희를 다시 세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어리석음을 고백하오니, 우리의 나약함을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세상의 방식을 쫓았던 우리의 어리석음 고백하오니 용서하여 주옵소서. 바알을 제거하게 하시고 아스다롯 제거하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바라보게 하시고 온전히 하나님 소망하게 하시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주의 백성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하나님께 부르짖사오니, 우리가 하나님 바라보오니, 아버지여 응답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역사하여 주시고 아버지여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에베네셀이 하나님의 도움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은혜의 장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 놀라운 역사 가운데 세움을 입는 주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다시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이제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하나님만 섬기기 원합니다. 어리석은 세상의 방식을 버리고 온전히 하나님만 섬기기를 원합니다. 고난 가운데 있지만, 아픔 가운데 있지만 하나님을 찾으며 하나님께 기도하오니 하나님 응답하여 주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에베네셀의 하나님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